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중에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1289쪽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1289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이죠. 몇 번을 읽어도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말씀이죠. 기원 전 8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동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신흥국가였던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요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보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또 바벨 탑의 교훈을 보면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악독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물론 반대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에 당시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컸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요나를 보내셨으니까는 15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더불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 문헌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요나나 나훔이 말하는 아수르의 존재가 결국은
발견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없어진 역사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소명을 거부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죠. 니느웨로 가라.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왜 가라고 하시지? 이게 아니라 이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긍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제일의 마음은 선민사상이었지만 두 번째 마음에는 저리 약한 나라를 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도 실상은 알고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었을 때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런 제비뽑기가 과연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성경은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을 뽑았고요. 그죠? 그리고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쭉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지금의 현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가장 성경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 또 제비뽑기라는 거죠. 근데 이 제비뽑기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 낮밤의 회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이야기와 예표가 되기도 하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아주 그냥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때의 감사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 토에 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지 3일 동안의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해서 이겨내신 것과 동일하게 예표로.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모형이고 갈렙이 우리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지게 되면은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보내고 그 간신히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주셔요. 뭐 이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참 뭐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적극적으로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한번 툭 하고 던지고 말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또 살려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되어졌는데 세상에나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말 입술에서 나온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3일 길을 하룻길로 그냥 돌아다녔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요 한마디가 니느웨 사람 12만 명의 마음을 다 후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그건 참 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새겨놓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기회조차도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살려 주신 거죠. 살려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켰다라고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요나였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대충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해결하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깨소금이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살짝 봤었는데 이건 깨소금이 아니라 완전 죽을 쓴 거죠. 그죠? 요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비꼰 사람이 또 이 요나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나서 4장 1절 3절에 가면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막 비꼬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원래 요나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누가 기도한 거냐? 모세가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서 이때는 진짜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도문은 성경의 40일 탐정 끝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에도 또 이걸 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했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또 뭐예요? 자기의 죄가를 기도할 적에도 이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 똑같은 기도 속에서 기도를 갖다가 비비꼬면서 하나님한테 할 말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죠. 요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까부네.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박넝쿨이라는 거죠. 박넝쿨을 탁 세워놓으시고 그 박넝쿨 밑에 가서 더우니까는 앉아 있는데 또 박넝쿨을 갖다가 벌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없애버리시니까 정신이 혼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줬다 뺏어요?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라도 그렇게 박넝쿨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내가 저 죽어가는 12만 명의 영혼을 어찌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처음 보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느끼시지만은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남유다 멸망하면서 어저께까지 또 요나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큰 뜻이 있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과 또 자녀들과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불평도 있었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파트너였다. 좀 말이 많은 파트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받아들였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줘서,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짜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고 원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망가고 싶은 요나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다 받아주시고 영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수고하고 계시고 모든 걸 덮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